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1장의 이 내용을 가지고 잠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 시절을 맞아서 당신은 하루에 몇 번이나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크리스찬 투데이가 인터넷 독자 40대부터 10대 1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40대는 하루에 몇 번 감사 표현하느냐? 2번 감사한다 가 전체의 43.5%, 한 번 감사한다 52.2%가 나왔습니다. 30대는 2번 감사가 15%, 한 번 감사가 85%, 20대는요 2번 감사 0%, 한 번 감사가 100%입니다. 10대로 내려가니까요, 나는 2번 하루에 감사한다 0%입니다. 한 번 감사한다가 75%, 한 번도 감사하지 않는다가 25%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 설문을 통하여 우리가 아는 것이, 깨닫게 된 게 뭡니까? 나이가 어릴수록, 젊을수록 감사의 표현에 굉장히 인색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0월 달은 감사의 계절이죠. 특별히 내일은 또 추석을 또 맞이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먼저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에 고린도에 잠시 있는 중에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하여 듣고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에 마게도냐의 수도였을 뿐만 아니라 동서와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고 또 항구 도시로 굉장히 부유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실라와 디모데, 또 아울러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와 함께 이곳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를 지나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데살로니가가 됩니다. 바울은 이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 개척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3차 전도 여행할 때도 세운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 지역에 세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지역에서는 사도 바울이 무려 3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3개월은 해당해서 2년 동안에는 두란노선에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여 그리하여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반대로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는요, 사도 바울이 새 안식일 3주밖에 머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한번 비교해 보면 여러 많음으로 부족함이 많은 그런 교회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람을 비유하자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갓 태어난 갓난아이 같은 그런 믿음이 약한 그런 교회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지금 디모데를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이 전해지는데,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냐 하면 3주밖에 머물러 있지 않은 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의 뿌리가 얼마나 깊게, 얼마나 든든하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신앙의 그 씨앗이 전파되도록 신앙의 굉장한 진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그 소식이 전하여질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오늘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8절 한번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다. 여기까지요. 여기 보면 두 지역이 나오죠. 마게도냐와 아가야 나옵니다. 마게도냐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그 교회에 지금 바울이 편지 쓰고 있는 거죠. 그럼 마게도냐, 데살로니가가 속한 그 교회뿐만 아니라 아가야, 그 아래 남쪽에 보면 아덴과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는 장소인 고린도를 포함한 그 지역을 말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3주밖에 머물지 않아서 세워진 아주 어린아이 같은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속하고 있는 그 모든 지역, 마게도냐와 또 한참 아래에 있는 아가야 지역 전역에 이르기까지 각 처에 그 교회의 믿음의 진보에 대한
좋은 소식이 많이 울려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누구의 귀에까지 들리고 있다? 고린도에 있는 바울의 귀에까지 들려오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네요. 1장 2절입니다. 2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렇게 정한 이유가 2절의 이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게 편지 쓰면서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나는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 너무너무 감사해. 왜 이 얘기하는 걸까요? 그들의 믿음의 진보 때문일 수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 하면 1절에 나옵니다. 1절 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누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하여 듣고 감사하고 있는데 그 감사의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이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들음으로 너무너무 감사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가요, 신약 성경에 164회 기록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기록되고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구분 지을 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리스도 밖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절대 기준은 뭐가 돼야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3주밖에 머물지 않았어요. 기껏 들어봤자 3주밖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요, 그럼 그 교회가 얼마나 든든히 세워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바울이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저는 이 싸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새로운 피조물은 크게 네 가지 영역에서의 변화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신분의 변화예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관계의 변화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샬롬, 화해가 일어납니다.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삶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가치관, 목적,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미래의 변화가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 안에서 잠자는 자가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벌레를 보십시오. 애벌레는 땅을 기어다니며 흙먼지 속에 삽니다. 하지만 번데기를 지나 나비가 되면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어 하늘을 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애벌레에서 나비로 신분과 관계와 삶과 미래가 완전히 변화된 새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처한 형편과 삶의 정황,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를 조금 더 알 때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인지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처한 삶의 정황,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는 음란의 도시였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도시가 그렇지만 특별히 데살로니가 역시도 반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제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그 지역에 대하여 앞에서 소두에 말씀드렸죠. 마게도냐의 중심 도시였고 나아가서 굉장히 돈이 많은 부유한 도시,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의 특성상 반문화가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 많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향락과 쾌락, 술 취함과 방탕함의 도시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데살로니가는요, 음란의 도시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당시에 대표적인 음란의 도시 그러면 고린도를 지칭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신전에는 1000명의 처녀들이 바쳐졌어요. 그 처녀들 향하여 성녀라고도 불려집니다. 이 1000명의 이 처녀들이 하는 일이 뭐냐? 낮에는 신전의 일을 돕지만 밤에는 신전에 올라와서 제사 드리기 위하여 온 남자들과 음란한 행위와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 자체가 이런 성적의 타락의 온상지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고린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했던지 그 당시에 비속어처럼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인 같다, 고린도인이 되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김없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자를 가리킬 때 하는 말이 너는 고린도 사람 같네? 너는 흡사 고린도인 같다. 이런 말을 들을 만큼 고린도가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고린도 못지않게 데살로니가가 바로 그런 도시였다는 겁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에는요, 신비 종교가 여러 있었는데 대표적인 두 신비 종교가 있습니다. 디오니소스 컬트와 카비루스 컬트가 있습니다. 컬트라는 것은 예찬한다, 열광한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디오니소스와 카비루스라고 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들 향하여 열광하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디오니소스와 카비루스가 누구냐? 이 두 신 모두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신들이었습니다. 마치 구약의 대표적인 음란의 신 하면 가나안의 주신인 누굴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처럼. 특별히 그 중에 디오니소스는요, 주신이었습니다. 이때 주는 주인 주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술 주자를 말합니다. 술의 신, 포도주의 신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면서 그 신 자체가 술의 신인 거예요. 이 술의 신을 온전히 섬기기면 외적인 드러난 표현이 뭡니까? 술을 많이 마셔야 되는 거예요. 주신이니까 포도주를 흥청망청 취하도록 마셔야 그 신을 잘 섬긴다고 그렇게 평가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밤낮 가릴 거 없습니다. 이 신을 숭배하면서 술에 잔뜩 취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향락과 또 나아가서 타락의 중심지, 무엇보다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도시가 바로 이곳 데살로니가였다는 겁니다. 밤새 술을 마시고 강난의 축제를 벌이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오죽하면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뭘 버려요? 음란 버려야 돼.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아라. 대놓고 명령하지요. 왜요? 교회가 세워진
환경이 그만큼 열악하고 음란의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이방인같이 세속 따르면 안 된다라고 강한 명령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는요, 또한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를 통하여 수없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로마 황제의 지배권 아래 있는 모든 지역마다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의 신전이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은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황제의 신전에 가서 황제야말로 나의 키리오스, 주인입니다. 황제는 나의 왕입니다 라고 하는 찬양의 문구를 드립니다. 이 찬양의 문구를 들은 사람의 하나요, 바로 이마와 오른손 등에 666이라는 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표 받은 사람이 길드라고 하는 조합에 가입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 666의 표를 받지 못하면 경제활동할 수 없어요. 경제활동할 수 없다는 것은 곧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요, 너나 할 것 없이 앞다투어 황제의 신전에 가서 황제를 향하여 황제는 나의 키리오스, 무릎 꿇고 숭배했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가 여러분 어떤 곳에 세워졌다고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고요?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여러분, 마게도냐의 수도인 만큼 데살로니가는요, 동전을 자체적으로 발행했습니다. 동전을 자체적으로 발행했는데 그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흉상을 동전 앞면과 뒷면에 다 새긴 거예요. 유대인들은 로마의 화폐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황제의 흉상이 새겨졌기 때문에 그것은 우상숭배다, 거부한 거죠. 그리고 성전에 제사 드릴 때 드리는 돈은요, 로마 황제의 흉상이 새겨져 있는 로마 화폐가 안 됩니다. 환전하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의 화폐인 세겔로 돈을 환전하여 성전에 헌금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우상숭배를 철저하게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가 어떤 곳이라고요? 자체적으로 동전을 발행하는데 그곳에 황제의 흉상을 새길 만큼 바로 우상의 중심 도시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는요, 육신의 종족, 암흑의 종족,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거기에다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의 중심 도시였다는 거예요. 이 도시 한복판에 데살로니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세상 안에, 저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누구 안에 있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 나름 가름해 볼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의 교회 밖만 나가면 그들의 삶의 문화가요, 온통 음란이에요. 술판이에요. 거기에 속하지 아니하면 대화가 안 돼. 왕따 당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황제 숭배 중심 도시입니다. 너나 할 것이 황제 앞에 머리를 쪼아려야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3개월밖에 되지 않은 복음을 전한 그곳에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 가운데 속한 것이 아니고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누구 안에 있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끝까지 그들은 믿음 가운데 서 있었다는 거예요. 저 로마 황제 따위가 나의 주, 나의 키로스가 아니다. 나의 진정한 주님은 누구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순교할지언정 나는 결단코 배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일사각오의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동화가 아니라 구별입니다. 흡수가 아니라 거룩을 추구했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거예요. 그걸 안 바울이 가장 먼저 편지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방송 영상 준비해 주시고, 이 영상은 2020년도에 다니엘 기도회에 간증을 한 분의 간증의 내용인데요. 영상 한번 보여주실까요? 진짜 기적은 기도 정말 안 했던 제가 기도를 매일매일 하게 된 거, 그리고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 못했다는 그 저의 교만함을 제가 알게 된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감사할 수 없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찬양한 거. 그때 제 눈으로 제 딸이, 정말 30개월짜리 딸이 입술이 파래지면서 경기하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무서운 거예요. 왜 이런 몹쓸병이 걸렸지? 내가 뭘 잘못했지? 두렵고 떨리고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그때 막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때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항상 기뻐하라니요, 주님, 이 상황에서.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계속 쉬지 말고 기도를 하자. 하나님, 오늘부터 이거 먹이는데 주님 이걸로 고쳐주세요. 막 따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기도에 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저는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약을 먹이고 감사 기도를 하고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경기가 폭발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하나님을 따지려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분명히 고쳐주신댔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딱 입을 여는데 하나님이 무릎을 꿇는 순간 회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사랑이 정말 많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 없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때 제 입에서 나온 기도가, 주님, 제가 가족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댁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한 게 사랑의 명령이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만 했지 그 사랑이 제 안에 없었던 거예요. 제가 사랑이 많다고 착각했던 게 교만이라는 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려원이 기도만 하니? 왜 네 딸만 기도하니? 제가 머리를 땅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제 안에 친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딱 그때를 계기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너무 친구가 되고 싶어졌어요. 제가 기도해줘도 돼? 냐고 물어봤을 때 싫다고 하는 엄마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막 기도해줬어요.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 어느 곳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울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너희들은 안 우니? 했더니 미안해서 안 울고 너무 많이 울어서 지쳐서 안 울고. 그래서 그때 이곳에서 정말 필요하신 말씀이었구나. 70일째 되던 날 경기를 안 하고, 엄마, 하나님이 고쳐주셨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태어날 때 다른 엄마가, 언니, 우리 애기들 얘기 좀 알려줘. 소아내전증에 대한 인식이 안 좋으니까. 그 얘기를 해서 제가 약속을 하고 나왔었거든요. 그럼 유튜브로 이런 좀 콘텐츠를 해야겠다. 그게 려원이의 목숨값을 갚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사역이 점점 집중이 될수록 점점 저의 예배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삶의 예배가 아주 천천히 희미해지기 시작했는데 사실 저는 그거를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작년 12월 려원이가 또 쓰러지는 거예요. 똑같이 악몽이 되풀이가 됐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뭐예요? 기적을 줬다 뺏는 게 어딨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교수님이 오시더니 병변을 찾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미세하게 있는 거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수술이 가능한 부위고 약 80% 정도의 성공률이 있다. 수술을 하자. 근데 아마 못 걸을 거다. 너무 무서운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느꼈어요. 감사 기도의 힘을. 감사할 수 없을 때 억지로라도 찾아서 감사할 때 주님께서 정말 엄청난 일을 행하세요. 려원이 손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제 안에 있는 그 어떤 억울한 마음도 주님, 제가 가지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예랑이게 될게요. 주님, 우리 려원이 제발 걷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멘 했는데 려원이가 저를 보더니, 엄마, 나 걷고 싶어 하고 얘기를 했어요.
걸을 수 없을 거라고 했던 려원이가 걷고 뛸 수는 없을 거라고 했을 때 일주일 만에 뛰었어요. 모두가 기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적은 힘이 없더라고요. 금방 잊혀져요. 그럼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요? 진짜 기적은 기도 정말 안 했던 제가 기도를 매일매일 하게 된 거. 그리고 그 아멘 동생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하게 된 거. 그 아이가 낫지 않아도, 경기가 멋지 않아도 그래도 기도하는 거. 그리고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 못했다는 그 저희 교만함을 제가 알게 된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감사할 수 없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찬양한 것. 더 큰 기적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모두가 누리고 있는, 값없이 누리고 있는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 사랑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저는 감히 고백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적이 뭔가요? 우리 문제와 병 고침을 받는 것도 기적이죠. 그러나 진짜 기적은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 사실. 저는 이것이 진짜 기적이라고 봅니다. 진짜 기적은요, 내가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기적은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감사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기도인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한 환경, 여건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정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주변 환경이고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저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엔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감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가 응답되었습니까? 도저히 풀리지 않았던 실패와 같이 꼬였던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한 올 한 올 풀려졌습니까? 물론 이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진짜 감사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작년에 이어서 오늘도 여전히 추석을 바라보면서 동일하게 이 자리에서 주님을 향하여 예배자로 서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이 기적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오늘도 쓰러지고 넘어진 아픔과 고통 중에서도 도저히 이해하거나 용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절망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셔요? 왜 우리 가정에게만 이런 위기를 날마다 겪어야 합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맞습니까? 살아계시다면 말씀 좀 해보세요. 응답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아무리 외쳐도 반응 없으시는 하나님의 깊은 부재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감사입니다. 왜 그래요? 믿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고 믿음을 얻으면 전부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하루, 이 명절 연휴, 아니 우리 남은 인생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소망의 귀한 성도님들,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